저는 좀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취미도 특기도 없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것은 책 읽는 것입니다. 목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신학책을 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읽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나 문학이나 예술, 또 철학, 과학 다양한 분야를 책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왜 역사를 좋아하나 하면은 아놀드 토인비가 전 세계 문명을 연구를 했죠. 그리고 압축해서 정의한 것이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 사는 것 의식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요, 서민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의 궁전, 또 귀족의 성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된 밖으로 나온 당시의 요리사들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왕궁 밖에서 또 성 밖에서 골목마다 레스토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서양의 식문화, 또 어째 보면은 전 세계 식문화가 바뀌어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음식 문화의 발전 안에도 도전과 응전이 있죠. 도전과 응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도 대혁명이라는 격변 속에서 당시 요리사들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창발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다양한 풍성한 식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현실은 도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응전하며 사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는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의 배경이라고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았던 적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서 이렇게 저렇게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래서 그런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약 5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는 강성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시절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무시무시한 약탈과 이로 인한 고통, 무시무시한 약탈과 이로 인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현실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해 마실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오기는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요, 이미 시작된 미래,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도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며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놓치고 우리가 오해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천당 간다고 뒤로 밀어놓습니다. 절대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은 오늘 여기에서 경험되는 것이라 못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에게 어떤 설교를 듣고 자라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또 어떤 교회에서 몸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2000여 년 그 정통적인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단하고 지난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여러분 안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도 그렇지만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독실한 신앙인들은 절대 하나님이란 얘기를 못합니다. 불경스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얘기를 못하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분명 마태가 얘기한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곳에 시작되었다, 자라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13장 전체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포함한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되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들 얘기를 자꾸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리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되거나 느낌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을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읽지 않은 1절과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자, 1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마음을 열고 어떤 함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은 어떤 심경을 갖고 나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핏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탈, 그런 현실에서 로마와 결탁한 헤롯 왕가와 귀족들,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목사들 만나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종교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제사장의 무리들과 이들과 한 배경과 한 통속이었던 사도계인들은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는데 혈안이었습니다. 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들은 사는 것이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그런 부류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참 신앙적인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벌한 율법 조항을 덜먹이면서 사람들을 죄인이다 아니다, 사람들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정하고 정죄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현실도 배경도 살다가 보면요, 어디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현실의 등살이 정말 시달려서 어디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너희들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자. 이걸 지금 1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살아보면요, 참 산다는 것이 자기 실력과 능력과 재간만으로 되지 않는다. 계획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절절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심장에 새겨지도록 인정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현실이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 현실 안에, 그 지난하고 고단한 현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작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한결같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앞에 나온 비유들 보시면 가장 먼저 네 가지 밭 있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길가, 흙이 얕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봐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괜찮다 싶어도 모자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 모자라는 것 속에서 우리 한계를 생각해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자란 중에서도, 결핍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나 악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으면 되지만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힐까 하여 기다리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합세해서 우리 형편이 비록 좋은 씨를 뿌렸지만 때때로는 가라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저 유명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제가 오늘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현실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덕보는 게 뭐야? 이름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겨자씨까지 작아도 그 가루 속에 있는 누룩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성장하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현실이 여러분을 덮치고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먹어버려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 눈에 보이거나 음성이 들리거나 손으로 감각이 되지 않아도 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감각이 되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결국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은 복잡한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일부에 새 가족 왔는데도 그 얘기했어요.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콩나물에 물 주면 언젠가는 훅 자라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해도 언젠가는 진짜 성경에서 걸어낸 그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얘기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상향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천국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조국교회가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방법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들어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오게 하셨고, 이미 예수 안에서 오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죠. 과거에 어떤 광고에서 어떤 식품회사 사장이 나와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고 한 것처럼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오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간적으로는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새벽기도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 죄인이라는 죄의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만나보면 제가 이 모양을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죄 문제는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때때로는 죄의 문제가 사망으로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엮어서 묶어서 떨어뜨려 놓지 않고 결국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예수와 함께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고요,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의해 묶어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현실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득그득한 죄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부리며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앞에 쪼그라들고 그것 때문에 염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할 때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비록 이렇다.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 묶어서 엮어서 안아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건너왔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신분과 영광은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부리며 사는 것이죠. 그게 임입니다. 그러나 아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얘기한 우리의 현실 중에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오실 때 덧입혀 주실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한 그 의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완전한 의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접속사를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강하게 피력하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재간으로 해결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뭐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재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도 모든 현실은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현실이, 네 일상이 어떠하더라도 천국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제외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 메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있는 여기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에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현실은 견디다 사는, 그러다가 나중에 천당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현실조차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해도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두 비유에서 동일한 말이 반복된 게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4절 46절 보십시오. 발견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기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팔아, 또 사느니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농부나 진주 상인이나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하죠.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하죠. 무엇보다 농부에게는 진주 장사에게 진주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업이에요. 일상이에요. 근데 그 주어진 일상에서 자기 일을 정말 그 본무를 다했더니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현실 때로는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자기 삶을 살아 날마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고 그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짚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원어는 해 바실레아 돈 우라논이란 말입니다. 원어를 쓰는 것은 너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논증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여기 번역된 천국은 정당한 거예요. 다르게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면요 공간적인 이미지가 와닿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란 말인데요, 하늘이란 뜻뿐만 아니라 다스림, 통치, 능력, 기운, 기세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는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어떤 기세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세를 따라간다면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전 20살부터 교육전도사가 되고부터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준비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교 잘하는 교역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30살 넘어서 이제 안수를 받고 한 교회에서 전임으로 부목사를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 위해서는요 예화가 정말 효용 있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동적인 예화, 그 예화. 웃으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웃는 것과 은혜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우는 것과 은혜는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울리고 웃기기 위해서 유머책을요,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시중에 나오는 모든 예화, 모든 유머책, 기독교적인 것 아닌 것도 완전히 다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저를 눈치를 채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한날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그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타자가 있다고 하면 3할 타자. 3할 타자는 10번 중에 몇 번을 치는 거예요? 3번 치는 겁니다. 3번만 안타 쳐도 최고 A급 선수로 친다. 나머지 7번은 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누구도 그 선수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10번의 타석을 위해서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타석에 섰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야 한다. 그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으로 사는 것이다.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설교가 아니라 비록 설교를 잘했다는 평가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의를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게 됐습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전만 해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면요 제 영혼은 천당에 가 있는 거예요. 3천층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요 그날 사역이 끝나고 제가 제 스스로를 죽입니다. 담을 차지 못하고 욕다우식으로 밖에 하지 못하냐, 저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는 여러분의 반응에 별로 아시다시피 별로 제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으면 저는 주일 저녁 설교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을 통해 저를 압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세를 저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세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 강대상에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울리고 웃기는 예화를 하고 유머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일상 속에 현실 속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은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양을 취하며 내용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내용을 갖고 사실 것입니다.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믿으면 쉽다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모으지만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에서 그물은 보화처럼 좋은 진주처럼 잡힌 물고기에게는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그물에서 힘은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잘 보시면 악과 선,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느끼실 때요, 자책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잡힌 물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부가 쓸만한 것은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빨리 끝낼게요.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여, 지금 여러분을 압도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뒤섞인 것 같은 혼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종적인 그 시간에는 구분이 되니 최선 다하고 살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 너는 네가 최선을 다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봅시다. 자, 말씀해 줄게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빨리 낭독해 드릴게요. 이거 안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강명이고 다름 아닌 신이라고. 김종상 시인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신이 어디 있냐? 자기 일상을 자기로 살면 그 사람이 한 편의 시를 쓰고 있는 신이다. 이 의미를 차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것으로 보장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천국 삼아 하나님 나라 삼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현실을 자기답게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함으로 있는 곳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